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더 반갑지 않을까. 그럼요. 너 왔어? 예. 방금 다행이다. 그러게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서 놀라고 또 자기가 와서 놀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정말 피 흘리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좀 그거하고 연관이 됐는데 오늘 본문 또 연구하기 전에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죠? 네.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상처 입은 치유자. 역시.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상처를 남는군요.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죠? 네. 왜 나만 이런 상처가 아니라 이런 상처가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네.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까라는 그렇죠. 걸 보는 거죠. 네. 사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과 또 소망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네. 뭐였죠? 첫 번째. 상처를 경험해야 그래요. 된다. 상처를 네. 일단은 경험해야죠. 네. 근데 이건 원하지 않아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단계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 경험하게 되는 네.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었죠. 그 뭐였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험. 그렇죠.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여전히 나 상처받았어. 건드리면 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아직도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어떤 내 얘기에 내 어떤 어려운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치유됐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네. 누가 그 부분을 건드려도 아프지 않은 거죠. 내가 여기 가시에 박혔는데 박힌 상태로는 누구가 악수를 청해도 네. 왜 나를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접근해와도 맞아요. 아프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가시가 빼지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아픈 부분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누가 악수를 청해도 아프지 않죠. 그 치유된 부분을 막 문질러도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질러진 그 모든 아픔이 사실 누가 말해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가 되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치유자의 자리까지 가야 돼. 부르심에 예. 순종해야 순종해야 된다. 정말 어떤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의 그 가족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섬 전체가 아마 원주민들은 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살인자라고 비방했는데 맞아요. 정죄했는데 근데 보블리오가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그 부친을 치유해 주는 걸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에게 나가면 저 사람이 날 정죄하기보다는 치유해 주겠구나 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냥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네. 표현하는 헨리나우엔의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 맞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서로 만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맞아요. 좋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참 제목이 좋죠? 네. 자, 우리 본문을 한 구절씩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9강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졌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요. 네. 자, 왜 제가 이렇게 졌을까? 이제 이 본문 그 사도행전 28장을 좀 더 뒷부분을 좀 더 읽으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알 수 있는데. 네. 썬다싱이라는 아주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인과 함께 험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봤더니 아직 살아 있어요. 썬다싱이 이 사람을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이 산을 넘어가자고. 그랬더니 지인이 네. 우리도 걷기 힘든데 이 사람 함께 할 수가 없다. 결국 지인은 먼저 가버렸고 썬다싱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업고 이제 등에 업고 자기도 지쳤는데 그 험한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먼저 갔던 지인이 얼어 죽어 있었던 왜냐면 추위가 너무나 엄청났던 거죠. 근데 썬다싱은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 때문에. 얹고 있었던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고 정신 엎혀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서 서로가 그런 체온을 통해서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이것을 넘어갔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전해오는 아주 유명한 일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그 20년 제가 이 제목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300만여 명을 만난 후에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 승리의 원칙을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스트셀러 저자인 이종선 씨가 쓴 책, 바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종선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만나서도 우리는 서로 따로 스마트폰만 봐요. 그렇죠?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잖아요. 네. 4인 가구를 넘어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구, 가전제품, 뭐 이런 것이 익숙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함께하는 게 이제 불편한 그런 시대에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치유의 섬 멜리데를 출발해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절을 광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참 우리 광우 학생이 평범하게 읽으셨는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예, 그렇죠. 바울에게는. 예. 좋다. 사실은 드디어 로마. 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마등처럼 로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수많은 고난, 지리한 재판, 그리고 자기 오해,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여기까지 성령께서 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외딴 섬에서 이제 갇혀 지내는 건가 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먹을 것을 쓸 것을 가득 채워서 환송을 받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요 네. 이 로마에 들어서니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 영상이 지금 떠올라요. 배를 딱
딱 구석에서 딱 앉아 있는 그 바울이 창을 보면서 예. 로마의 막 화려한 그게 지나가면서 예. 바울에게는 눈물이 한 줄 쫙 흐르는 거죠. 역시 역시 연기자다 보니까. 딱 이 영상이 이게, 그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지금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물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력은 위험해요. 근거해서. 네. 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상상력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죠.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로마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우리가 혼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아. 혼자였으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함께했던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는 삶, 멀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 자, 붙들어야 할 원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원리가 뭘까요? 자, 오늘 11절부터 지금 석 달이 드디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는 어떤 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로마까지 로마로 가는. 곡물을 타고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예요. 네. 네.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뭐라고 써 있어요? 디오스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래 그 제우스의 쌍둥아들이라고 써 있는. 이야, 역시 강우 학생한테 살 빼더니 스마트해졌어. 자, 닝도 잘해요. 여러분 일단 반드시 거기 각주가 써 있잖아. 1이라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잘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각주를 꼭 읽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디오스구로는 불호동에 있는 어떤 그 신이 아니죠. 설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펭귄 1000마리가 자, 여기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승진하는. 그래서 그 배의 앞머리는 뭐가 있었다고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그러는. 그러니까 제우스의 그 강력한 신의 쌍둥이 아들이 머리 모양으로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배를 타고 갔을 때 바울은 얼마나 웃겼을까? 사람들은 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거기에 뒀을까요?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우리의 배를 지켜준다. 그렇죠. 네. 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로 가기까지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딱 해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난 후 남풍에 일어나므로 이게 이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시실리아 이 멜리데 섬이 그 시실리 섬에서 약 5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시실리 섬은 어떤 곳이에요? 이게 이제 그 S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하나의 S, 두 개 있어요. S 그리고 여기도 S 그리고 여기에 장화가 있고 돌뿌리가 있는데 이게 시실리 섬이죠. 네. 이게 시실리 섬이고 이 중간에 그레더 섬이 있고 요 점같이 서 있는 게 멜리데예요. 그래서 멜리데에서 수라구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로마가 이쯤에 있죠. 자, 이제 로마로 향해 하는 항로가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나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 앞부분을 설명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 로마까지의 여행을 할 때 함께 했었던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있었어요. 그 우리에는 누가도 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죠. 자, 누가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람들 때문에 로마까지 함께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로마서
이 로마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하고 있고 이제 곧 로마서도 할 텐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정말 위대한 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서는 바울의 몇 차 여행 때 썼을까요? 3차. 야. 맞았어요? 3차. 예. 제가 갑자기 3차 하는 순간 모르면 3번이다. 그렇죠. 역시. 예, 근데 맞았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드디어 로마로 왔단 말이에요. 네. 이 로마로 오기 전에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이제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네.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의 형성.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뭘로 파송해요? 선교사로 파송해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선교여행이 진행돼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돼요? 19장 그렇죠.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그리고 드디어 오늘 로마까지 오는 4차 여행은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오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28장까지는 바로 4차 선교. 4차 선교행은 타이에 의해서 진행돼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 먼 걸음을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 팁을 하나 드리죠. 1차 선교행 때 쓰여진 바울 서신이 뭘까요? 고린도?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 조금 늦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그때 생기기 때문이죠. 자, 2차 선교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쓴 거니까 1차 때는 한 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4차 때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 그래서 4차 때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5차 선교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사학자들의 근거에서 바울의 선교여행은 이렇게 길게 끝나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13장부터 28장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함께 있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작.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광우를 기도하게 하고 성호를 기도하고 윤정을 기도하게 했나 봐요. 근데 저를 위한 기도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잔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 감독인 페퍼 로저스가 정말 형편없는 성적을 낼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감독인데 어떤 그 성적도 못 내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심지어 아내조차도 말입니다. 그때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자신의 애완견밖에 없었더라고요. 어떤 땐 반려견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내가 자신을 격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려견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아내를 당신이 나의 격려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개를 한 마리 더 샀다. 둘은 되어야지 않나.
그랬더니. 아우, 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 첫 번째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을 맞아요. 주는 사람.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맞아요.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네. 만나가지고 똑똑한 척하면서 자꾸 자기의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힘을 주는 사람이다. 아니 밥맛이 없다가도요. 예, 예. 정말 누군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되게 맛있어지는 친구가 그렇죠. 있어요. 입맛이 맞아요. 돌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같이 많은 치면 또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여행 때 썼던 그 로마서, 네. 이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되는데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했던 그 로마서의 대미가 그 엄청난 로마서의 대미가 어떻게 끝나요? 16장으로 한번 로마서를 잠깐 네. 맛을 봐볼까요? 로마서 1절에서 2절을 한번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가 되는 로마서에서 알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베. 자꾸 보게 되는 예, 이 베베는 이 로마서 외에는 보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와, 얼마나 든든했을까. 야,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의 보호자.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진짜 위대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영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자가 있었을 뿐이 아닙니다. 윤정 학생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4절. 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와, 또 어떤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자기 목을 아굴라.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아무리 친해도 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이럴 때 쉽지 않죠. 제가 어떤 집사님께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저희 박정희에서도 금방 그랬어요. 저희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목소리 손을 딱 안 돼. 그러니까요. 사실 목숨까지 내놓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바울이 부러웠어요. 근데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으면 그들도. 어쩌면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의 문제이지 상대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바울이 얼마나. 참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로마서 16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도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5절. 15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곳 형제들이 어디 있는 형제들이에요? 로마에. 아니죠. 아직 물론 로마로 같이 로마까지 갔지만, 로마라는 도시까지 들어간 건 아니죠. 네. 자, 그 브리오. 전에 그죠.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미란 학생 읽어보세요. 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네, 보디올에 이르렀을 보디올에 때 있는 그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보디올은 아까 그 로마 바로 네, 로마 아래.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 떨어진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 때문에 뭘 얻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용기. 예, 거기 보면
그곳 형제들의 소식을 담대한 듣고 마음. 어디까지 왔어요? 아비오 아비오 광장과 광장과 트레이스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셨어요. 즉 보디올에서 더 밑으로 한참을 심지어 어느 정도 내려오냐면 한 7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진 곳까지 누구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또 거기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무려 로마에서 56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뭘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늘 담대했을 것 같지만 그런 수많은 수차례 여행을 하고 멜리데에서 충분히 쉬었고 충전됐지만 막상 로마에 딱 들어오니 두려웠던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보디올에서 바로 타베르네까지 또 그 밑에 있는 그 아비오 광장까지 네. 내려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 혼자 들어왔는데 일이 준비된 사람들이 보디올에서부터 형제들이 와가지고 70km나 되는 56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 그때 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네. 걸어서 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진짜 그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정말 감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로마에서도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군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한 발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삶. 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두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를 잘 보기 위해서 14절을 성우 학생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드디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이래를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들과 머무르면서 이 멀리서 왔던 힘을 주는 보디올에서 왔던 형제들과 있었지만 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우리에는 아까 말했던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예, 누가. 제가 답을 가르쳐줘요, 항상. 네. 예. 이 우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 바울이 언제부터 바울과 동행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자, 글로 앞으로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예, 여기서부터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서술이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부터 동행해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어쩌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보디올에서 와서 힘을 주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네. 누가. 그러면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가까이 있다 보면 뭘 보게 되죠? 단점. 그래요. 단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에 서로는 처음에 첫인상이 좋아가지고 뭐가 잘 맞아. 그래서 막 너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아 하면서 막 만나다가 이제 서로를 알게 돼요. 단점을 보게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네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그리고 헤어져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막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막 죽고 못 살다가 헤어져 있고 서로를 막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바울은 온전하고 장점만 있고 단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했을까? 자, 이게 또 하나의 성경을 보는 맛이에요. 네. 성경을 보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단어가 이 14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바울이
바울이라는 단어로 안 돼 있고 우리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감격인 것이죠. 감격인 감격.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서로를 용납해주고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를 용납하려면 뭘 버려야 되죠? 자기의 서로에 대한 환상을 버려요.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줘야 돼. 환상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환상이 깨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격려하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네. 부부관계도 말이 바뀌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연애 때는 왜 행복했냐면 말이 맞아요. 표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연애 때 했던 언어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으면 연애 때 사용했던 언어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속 터질 때가 있었겠죠. 열받았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언어를 통해서 바울을 세워주는 언어, 바울을 살리는 언어, 바울에게 힘이 되는 언어를 누구보다도 누가가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28장까지 올 때까지 같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바울도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누가도 대단하신 그렇죠. 분이죠.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읽을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가. 예, 굉장히 썰렁한 유머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참 마음이 다 서로 용납하자. 그래, 드디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날 때부터 함께 있었던 바로 바울의 동역자. 그렇구나.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바울을 누가가 기록할 때 3인칭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얼마나 끝까지 함께 있었냐면 이 바울이 4차 전도행 때 4가지 서신 썼다 그랬죠. 에볼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럼 5차 전도행 하고 나서 하면서 쓴 게 뭘까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아우, 누가 이분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럼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때 와서 열심을 내는 성도보다는 아직까지도 내 곁에서 있어줬던 사람들이 참 힘이 돼요. 네. 그분들은 내 허물과 단점을 다 알고도 저를 용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편해요. 내 단점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친구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당신이 누가 나의 누가일까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나의 내가 누가일까요? 내가 누가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원리는 뭘까? 자, 오늘 본문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 말은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그래, 이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기 위한 구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럴 수 11절을 보면 11절. 자, 11절을 미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구로라. 예. 이 말인가요? 그렇죠. 디오스그로 그의 배 그게. 머리에 그게 달려 있다는 거를 그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그 상이 달려 있다는 걸 굳이 그쵸, 기록할 그쵸.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걸 각주까지 할 만큼 디오스 구로라. 그렇죠.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배는 예. 이런 이 우상 순의 신을 믿고 가지만 예. 바울은 예. 하나님을 믿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의상에 의지해서 이제 이 쌍둥이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 이 배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당도시키겠지 네. 네. 했지만 바울은 그 머리를 보는 순간 푸드숨을 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씩 웃으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찬양가서 떠오르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 주의 크신 은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막 떠올랐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네. 사람들은 몰라도 그의 배에 탄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과 그 일행들, 특히 누가는 바울과 누가는 알았을 거예요. 네. 아니 배에 탔던 광풍에서 건진받았던 사람들도 그걸 같이 보면서 피식 웃지 않았을까? 맞아요. 자기들이 난파됐을 때 자기들을 다 구조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니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고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봤던 그들은 네. 저 모양이 아니라, 저 우상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지껏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었구나. 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더 은혜가 됐을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나는 죄인 중에 맞아요. 괴수였는데, 이런 나 같은 자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 로마까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네. 즉 함께 가기 위해서 정말 동행했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먼 걸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늘 곁에서 용납하면서 힘을 주는 누가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더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죄인의 괴수인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책에 보면 헬렌 헌트는 잭 니컬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니컬슨이라는 상대가 자신과 아픈 이들에게 잘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광장공포증, 강박식명증, 구제불능에 가까운 무례함이라는 단점들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례함은 이 헬렌이라는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폭발 직전에 이른 헬렌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저 남자친구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자 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엄마가 이렇게 타이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친구를 원하지. 하지만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단다. 누구만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만이. 네. 세상 모든 친구가 아니라 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내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을 그런 바울의 마음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성경 공부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현대인의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 크리스찬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네. 공동체는 이뤄야 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야 돼. 목회자라면 이래야 돼. 성도라면 이래야 돼라는 환상만 가지고 대하다 보면 네. 크리스찬 공동체는 파괴하고 네. 맙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멀리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 너무너무 든든하고 정말.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한 점이 성호야, 윤정아, 광우야 내가 많아. 나를 용납 알아. 좀 해주고. 알았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게요. 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맞아요. 진짜. 함께 가요. 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손꽉 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그 가운데 갑시다. 주님께서 또 도우심을 우리와- 믿고. 맞아요. 함께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2번 실로암 못에서 돌을 던져라. 3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